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동풍이 분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거라 그랬어요. 동풍이라 그러면 나쁜 거라 그랬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공부하다 보면 이런 용어가 나오고 그런 지명이 나오고 그러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동풍이라는 말이 또 나오니까 그걸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안 읽어도 동풍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잘못된다, 그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동풍은요 다 말려버려요. 동풍이 사막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동풍이 불어와서 사막모래랑 같이 오면 모든 그 농작물이 전부 다 모래에 의해 완전히 덮여요. 그리고 이게 마른 바람이 오기 때문에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동풍이 오는 순간에 다 망하는 거죠. 성경에서 동풍이 온다 그럼 망했다,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성경에서 비가 내린다, 샘이 있다, 다 좋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읽으면서 여러분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거 하나 꼭 기억해야 되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선지자. 그래서 뭐 자기 부인을 창녀를 얻고 창녀의 아이들을 낳고 그 부인이 다시 나가서 또 창녀짓을 할 때 돈을 주고 또 사오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데도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표현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애굽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집트.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 있을 때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너희가 나올 수 없는데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나오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를 읽을 때는 그런 표현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1절을 가서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힘이 얼마나 세냐? 사람이 떨 정도다. 다시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의 단어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혹은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사마리아, 그리고 지파 중에 한 지파인 열지파, 북쪽에 열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지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 때에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북쪽은 가장 힘이 셌고 그 당시에 여로보암의 지파,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하기도 한다. 특별히 선지서에서는 에브라임 그러면 거의 99%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 말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지파가 강한 게 아니라 나라가 강한 거예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말을 할 때 누가 떨어요? 만약에 조그만 아이가 말하면 떨어요? 힘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떨어요? 안 떨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죽었어. 그런데 친구들끼리 너 죽었어 그러면 죽기는 뭘 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보다 힘없는 사람이 너 죽었어 그러면은요, 네가 대신 죽는 거지. 언제 떨어요?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떠는 거죠. 굉장히 힘이 강할 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얘기했다, 떠는 거죠. 너 끝이야 그러면 끝인 거죠. 말의 힘은요 권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말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권력과 힘이 있어야지만 말의 힘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장 그 말의 권위가 있는 사람은 되게 목사잖아요. 목사가 왜 이 말의 권위가 있어요? 목사는 달라요.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 가면 어떻게 가요?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목사가 말에 그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하면, 목사가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데, 목사가 잘못 사용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권력이나 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아이들이 남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남에게 말을 하고서 남의 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를 원해요? 당연히 말에 힘이 있어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를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누구든지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그거는 큰 문제예요. 국가적 재앙이 오는 거고요, 회사에 재앙이 오는 거고, 교회가 재앙이 오는 거고요, 가정에도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남을 도와준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요, 내가 없으면 못 도와줘요. 있어야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도와주죠. 힘이 있어야 도와주죠. 시간이 있어야 도와주죠.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나는 먹고 사느라고 시간 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도와줘요? 시간을 내줘야 되는데 못 내주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못 해주는 거예요. 있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풍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줘요? 나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누굴 도와줘요? 도와주기는. 인심은 어디서 난다고요? 곳간에서 난다고요. 풍년이 들어야지 인심이 난다고요. 내가 먹고 살 게 있어야 인심이 나는 거지.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인심이 나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다 그랬을 때 겸손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있는 사람만 겸손한 거예요. 있는데 겸손한 거지, 없는데 어떻게 겸손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말에 힘이 있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써요.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뭘 위해 써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거나 자기의 뭘 위해 쓴다, 다 잘못된 거예요. 에브라임은 벌벌 떨었는데 어떻게 하나 볼까요? 1절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여러분,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면 벌벌 떨었는데,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힘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높였어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야죠. 하나님을. 지금도 한경지 목사님이 왜 그렇게 추앙받느냐? 한경지 목사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목사님들을 제가 꽤 많이 알고 만나기도 했고 그랬는데 왜 추앙받느냐?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쓴 적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남겨진 거를 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담한 것을 읽고 다 했는데 그분은 자기를 위해 쓴 게 없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아예 그냥 한국을 떠나게 했어요. 미국을 가게 했어요. 미국에서 못 들어오게 했다고요. 왜요? 네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 못 들어오겠다. 그때가 언제예요? 1970년대 초반, 60년대 말이에요.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평생을 그 아들이 미국에 살았다고요. 한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한 목사님 아드님이 한영원 목사님이라고 거의 90세가 가까워요. 그분이 지금. 그런데 젊을 때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내보내가지고 단 한 번도 아들을 자의적으로 데려온 적이 없어요. 한국에 와도 강대상에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네가 오면 문제 생긴다. 그래가지고 목사인데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에서 은퇴했어요. 지금도 못 와요. 지금도. 아버지의 유언대로 못 와요. 딱 1년에 딱 한 번 오는데 언제냐? 4월 15일 날 와요. 4월 19일 날. 4월 19일이 한 목사님 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락교회에서 한 목사님 아들을 4월 19일 이전에 한 3일 전에 불러가지고 비행기 싹 다 해주고 불러서 호텔에서 다 재우고 여비 다 해준 다음에 4월 19일 지나고 3일 정도 지나서 딱 일주일 한국에 딱 머물게 하고서 다시 돌아가요. 사모님이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도 미국 분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식을 안 주려고 했고요. 돌아가실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목회자로서의 최고의 상. 우리나라에 딱 한 분 받았죠. 템플턴상 받았는데 템플턴상을 받을 때 그 외국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남한산성에서 날아갈 때 방에서 나오질 않아서 목사님 나오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그래서 나오세요 잠깐만, 끝까지 안 나와서 목사님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잠깐만 기다려. 30분 정도 되어서 안 나오니까 들어가 봤더니 옷장문을 열고서 가만히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옷장문을 열고 가만히 옷장을 보고 계시대. 왜요? 입고 갈 양복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성남에 시장 가가지고서 그분 옷 사다가 입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템플턴상 받았던 그 사진이 남아있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성남에서 그 시장 가서 산 양복 그 복장이에요. 왜 추앙을 받아요? 자기가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추앙을 받는 거라고요. 답이 딱 정해졌어요.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지. 내 자녀는 누가 높여주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은 존재가 되는 거지. 내가 높여줘봐야 안 돼요. 부정으로 뭐 청탁해가지고 뭐 입사할 때 요즘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부정으로 해서 집어넣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에브라임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졌어.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끌어내려요. 아버지가 높여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15년 넘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끊임없이 기도했다고요. 그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제한테 가가지고 그랬어요. 왜 안 돌아와요? 그랬더니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때는 AD 400년경이니까 사제들이 굉장히 셌어요. 말 한마디면요 껍벅껍벅 죽었어요.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10년 지나서도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다시 가가지고서 기도해도 안 돌아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라 그랬잖아. 돌아온다 그랬잖아. 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다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기도하기를 수년 했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저도 그래도 뭐 성경도 좀 알고 신학도 제가 뭐 굉장히 좀 아는 편이고 뭐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어거스틴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엄마가 15년 넘게 기도해서 세운 아들이라고요. 기도로 아들을 세우고 기도로 자녀를 세우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자기 아이를 세우고 아닌 거예요. 부모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세우면 끄집어내려요. 결국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높였어.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벌벌 떨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권력을 하나님 앞에 다 돌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왔다가 하나님을 봐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봤잖아요. 다윗은 나를 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쳐다보죠. 다윗을 쳐다보는 게 하나님을 쳐다보죠. 망해요. 보세요. 1절 다시 읽어볼까요?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1절 다시 읽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다 망한다. 여러분 망이 그 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문인데요. 무슨 망자예요? 이 사망할 때 죽을 사자에다가 망할 망자예요. 망해버린다. 망한다. 망을 쓸 때는요. 죽는 거와 같이 쓰는 거예요. 사망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절망이 뭐예요? 딱 끊어지는 거예요. 딱 끊어져. 모든 것이 왔다가 형통해야 되는데 그 길이 딱 끊어져. 길을 가는데 길이 딱 끊어져요. 뭘 찾았는데 그것이 딱 끊어져.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잖아요.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주일이 됐는데 갑자기 불이 안 들어왔잖아요. 주일날. 전기가 딱 끊어져요. 여러분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끊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망이에요. 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망이에요. 절망할 때 그 망자인데 절망, 사망, 희망할 때 그 망자는 그 망자가 아니라 바랄 망자예요. 바라는 망자. 아예 망자가 달라요. 그런데 절망이 오고 사망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할 게 없어요. 망하였다, 망했다. 더 이상 뭐래요? 할 게 없지. 하나님이 끌어내렸는데 누가 높여줘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 엄마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나가. 왜요? 경험했잖아. 자기가 한없이 낮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자식 주면서 자기를 높인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는 죽은 인생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서 산 인생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구나.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누가 고백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고백한 거예요. 어디서요? 사무엘상 2장.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6절인가 7절인가 될 거예요. 대충 그 정도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거나 범죄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해버린다. 끄집어내린다.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고 하나님께 높여주셔야 된다. 3절을 볼까요? 망하는 사람들 어떻게 망하나 볼게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첫 번째요. 자, 두 번째,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세 번째요,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네 번째요,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보세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그들은 아침 구름 같대요. 여러분 아침 구름이 해 뜨면 어떻게 돼요? 안개가 자욱했어. 해 뜨면 어떻게 돼요? 언제 꼈어요? 두 번째,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이슬도 맺혀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갔어요? 세 번째,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거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이거 했죠. 이거 무슨 질? 키질.
우리 엄마 이거 많이 했어요. 요즘은 하도 좋아가지고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많이 했다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옛날에는 쌀을요. 지금은 씻어가지고 바로 밥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랬어요? 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근데 퀴즈를 왜 하나 했는데 퀴즈를 이렇게 했다면은 쭉쭉이는 싹 다 날아가요. 그러잖아요. 무거운 것만 떨어지고 가벼운 것은 날아가니까 퀴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날아가는 쭉정이 같대요. 같이 있으니까 알곡이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알곡인 줄 착각하고 사는데 퀴즈를 한번 하면 광풍이 날아가 버려요. 어디 갔어요? 네 번째,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분명히 굴뚝에서 연기는 나는 것 같은데 연기는요, 이거는 정말 짧아요. 어디 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린 인생은요, 가진 것 같으나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뭐지? 손에 쥔 것 같은데 한 움큼 쥐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다 보면 싹 없어졌어요. 솔로몬이 그랬죠. 제가 옛날에 전도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저는 옛날에 전도사를 읽으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도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것들은 뭐 모래를 쥐는 것과 같으니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권력이랄지 음란함이랄지 뭐 이런 것들인지 젊어서 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모래를 쥐는 것 같으니라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요, 모래 쥔다는 표현은 없고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야,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더라고요. 모래를 쥐는 것은요, 모래를 쥐었는데 싹 다 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근데 보면 여기 다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이라도 남아 있지. 근데 바람은요,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리면 굴뚝의 연기 같은 거예요. 인생지사 1장 춘몽이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다 가요. 어제도 제가 장례했지만 이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자고 뭐 어제도 장례하고 그러니까 어제 운전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막 눈이 막 감기고 그래서 겨우 막 껌 씹으면서 참고 샜는데 저녁에 가서 죽었다가 일어났는데 지금도 약간 피곤한데 그래서 안 아프려고 아침에 약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장례 치르고 왔어요. 우리 인생이 흘러가요. 하나님 앞에서 흘러가요. 있는 듯 없는 게 인생이라고요. 쥐어봐야 바람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땅에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고맙다 칭찬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얼마나 잘하겠다고 내가 뭐 나를 높이고 뭐 자식들 높이겠다고 뭐 그 짓하고,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정을 세울 때 기도로 세우고, 자녀들 세울 때 기도로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야 되는 거지. 다른 걸로 세우면 안 돼요. 자,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 5, 6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호세아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라고요? 나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만큼 내가 널 사랑했다. 그 표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자, 5절 볼까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애굽하고 똑같죠.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너 할 거 없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런데 6절 보세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자,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6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자기가 수고한 대로, 수고해서 먹은 대로 배가 불렀고, 이게 아니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어요. 누가 먹여줬어요? 하나님이. 내가 수고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 거 다 먹어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배은망덕한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끄집어 내린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사망, 절망, 길이 뚝 끊기는 거예요. 길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거나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은혜로 세우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세우고 가정을 기도로 세우고 교회를 은혜로 세우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모든 것을 세워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생각나서 모든 결정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이 말씀이 우리의 표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